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이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 영원한 생명만. 당신은 예수, 당신은 예수. 우리 함께 선포하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성축하며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지도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지도하신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지도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지도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문 그곳에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아멘 안전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지도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지도하신 우리 목소리 높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지도하신 주의 이름 찬양 우리다같이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지도하신 주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지도하신 주의 이름 찬양 아멘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지도하신 주의 이름 찬양 지도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안에 주의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내 안에 주를 향하니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내 삶을 드려 찬양하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우리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으로 천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며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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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 높여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17년도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시고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 예배로 하반기를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 속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명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일대기구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며 주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기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삶,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과연 그 교회 그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광교 땅의 학교 설립과 예배공간 확보가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건축의 마무리와 학교 운영에 따른 많은 일정들이 하나하나 순조롭게 진행되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복음전도의 장이 활짝 열리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각자의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루어 저희들 삶의 모습이 복음전도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고명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의 지도력에 영적 센스와 탁월함을 허락하시어 교회 비전이 성취되고 주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며 주님께서 몸된 교회에 맡기신 사역들을 아름답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어 혼란 속에 있는 이 시대에 새로운 대안적 모델을 제시할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김으로 중앙교회로 인하여 수원도성이 변화되게 하시며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차세대의 여름사역과 몽골 단기 선교 등 많은 여름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될 제19차 세계선교대회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선교의 비전을 품는 계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새로 세워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나라의 지도력에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믿는 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게 하시며 나라의 지도력에 믿는 자의 수가 더욱 늘어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각국에 파송되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며 그 사역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강단에 세우신 김정경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이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행하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올려드리는 일대교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삶의 주관자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맥주 감사주일 간구하는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가정에 임하사 감사로 풍성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중앙교회와 담임 목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고 여름 성경학교 또 캠프들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달라고,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자녀들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도록 여러분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사역자분들 또 선생님들 스태프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감동이 너무 되시는 분들은 차세대 우리 자녀들 간식 사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차세대 점수 1점 땄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정말 꼭 보내주시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날 또 그 전부터 항상 강조해 오신 것 있습니다. 동성혼의 위험에 대해서 정말 설명해 주셨는데요. 정말 세상에 가증하고 악한 풍습들이, 악한 문화들이 우리 자녀들을 침범치 못하도록 여러분 꼭 우리 중앙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광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우리 김동학 형제 군대 갑니다. 일대교구인데 우리 김진일 성도님, 주경자 지사님의 장남이신데 잠시 교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네 분도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엄마 엄마 부르는데 주경자 집사님 오세요. 교회 인사 기도 부탁드립시오. 네, 안녕하세요. 22살 청년 김동학이라고 합니다. 네, 7월 6일에 의무경찰로 논설임에서 입대하게 되었는데 몸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 생활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봤더니요. 신병 훈련 잘 받고 건강한 군인으로 세워지도록, 그리고 군 생활하는 중에 성령 충만받고 지혜롭고 또 어려움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요. 잠시 강단을 바라보고 앉아주시고요. 우리 장로님, 목사님 나오셔서 앉으세요. 기도 제목 아마 굉장히 떨릴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엄마 품을 떠나야 되는데, 그곳에서도 믿음의 용사로 잘 세워지도록 우리 함께 축복의 기도해 주시고 김정경 목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학형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제 갑니다. 목요일날 논산 훈련소로 떠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훈련도 잘 마치고 또 자대 배치받고 그곳에서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믿음의 부모님들 사랑하는 아들을 군입대시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믿음의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모든 과정과 환경과 여건을 주님께서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기 중앙교회 아들 김동학 형제가 이제 나라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또 군 입대를 앞두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동학 형제가 군복무 기간 동안 만남의 복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고대 훈련과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의 군병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한순간도 떠나지 마시고 안전과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동학 형제 잘 다녀오라고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지금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일대교 헌신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가로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의 피를 얻지 마시리까 하고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께서는 혹시 영화를 즐겨 보십니까? 그 영화 중에서 또 어떤 것을 소재로 하는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여러 가지 소재가 있지만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인기를 얻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소재 중에 하나가 전쟁 영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쟁 영화는 치열할수록 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죽을지 모르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잠자리도 부족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곳, 바로 그 전쟁하는 그런 장소죠. 특히 옛날 전쟁은 더욱 비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불안한 전쟁터, 소망이 끊어진 전쟁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서 이루어진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일꾼들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윗 휘하에 있는 충성스러운 3명의 장수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이라는 변두리 지역에서 어렵게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중심으로 한 작은 지역의 왕일 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온 백성의 왕이 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빼앗긴 나라의 영토를 차지해야 하는 그러한 과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점차 강성하게 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11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블레셋에서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나라 전체의 통치권을 회복하기 전에 다윗을 제압하려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들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는 그곳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던 것이죠. 그는 고향 생각이 나고 그곳을 회복하려는 열망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의 신복은 목숨이 위태로운 그 블레셋 경계를 뚫고 베들레헴 우물에 가서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을 향한 충성심으로 꽉 채워진 이들은 다윗이 갈망하는 그 물 한 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겁니다. 충성스러운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성은 능력이 부족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밑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30명의 훌륭한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30명의 신복들 중에서 계급을 나누자면 첫 번째 가신 그룹에 3인의 장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문을 뜨러 갔던 사람들은 그 첫 번째 그룹이 아니고, 가장 뛰어난 그룹이 아니고 둘째 그룹에 속한 3인의 장수입니다. 둘째 3인이란 말은 능력 면에서 첫째 그룹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둘째 3인으로서 아비새, 분하야,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또 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의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그 3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저는 둘째 3인 중에 가장 존귀하여 저희의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째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둘째 그룹의 우두머리였던 아비새란 사람도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4절, 25절에서도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새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인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이들의 능력은 첫째 그룹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충성심만큼은 첫째였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많아야 충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많아야 충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부족해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어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들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전쟁터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도 항상 병든 자, 또 귀신 들린 자, 고통당하는 자, 세리, 창기 등 마음이 원통하고 문제투성인 자들이 항상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능력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능력이 많았다면 가룟 유다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많았던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그에 비해 훨씬 못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능력이 많아야, 준비가 되어야, 뭔가 내가 갖추어야 충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충성은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충성스럽지 못하면 쓸 수 없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충성하지 않으면 문제만 더 심각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족해서 못하겠다. 나는 준비가 아직 안 됐다. 아닙니다. 충성심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쓰실 때 능력을 먼저 보시지 않습니다. 충성심을 보십니다. 능력은 좀 부족해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는 있습니다. 맞으시죠? 예. 대단한 능력에 있어야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능력으로 충성하면 큰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적은 능력으로 충성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약할지라도, 비록 무명의 사람일지라도,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충성하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말씀은 충성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사랑에서. 1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갈망한다는 표현은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말입니다. 고향이 그리워서 그냥 한번 해본 말이 아닙니다. 꼭 먹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고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전쟁에 지쳐서 그냥 한번 해본 말입니다. 넋두리처럼 한번 해본 말입니다. 베들레헴의 물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곳의 물이 제주도 삼다수처럼 그런 물이 아닙니다. 몸에 좋은 물이 아닙니다. 그저 고향 물이니까 그리운 것입니다. 자기 고향의 살은 다 아름답죠. 자기 고향의 물은 다른 사람은 맛이 없을지 몰라도 자신에게는 최고의 물입니다. 어렸을 때 먹었던 뒷동산의 약수가 그립습니다. 온 가족 둘러앉아서 웃음꽃 피며 먹었던 그 먹거리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맛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5월달 되면 피는 꽃이 있죠. 봉구박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 활짝 폈네. 저는 아카시아 꽃이 필 때면 아카시아 꽃을 찾아서 동네방네 쫓아다니면서 아카시아 향을 맡고 때로는 뜯어먹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맛이 없어요. 옛날에 먹었을 때는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르는데 요즘에 뜯어먹어보면 그때 맛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향 그런 물이라든지 먹거리들이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죠. 그 고향 생각 때문에, 그 고향 맛 때문에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는 실제로 다윗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꼭 먹고 싶어서 그렇게 한 말이 아닙니다. 그때 다윗의 신복 3명이 다윗의 말을, 다윗이 했던 그 말을 흘려듣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시원케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사소한 일입니다. 어떻게 물 한 그릇에 그런 장수의 소중한 목숨을 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윗은 단순한 상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어려웠을 때 피할 곳이 없어서 바로 이 아둘람 굴로 피신 왔습니다. 그런 그들을 받아준 은인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입니다. 도피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아둘람 굴에 피신합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돌보기도 힘든 처지입니다. 그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윗은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은 결코 보탬이 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윗처럼 환난당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경제적으로 파산당해서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400명이나 그 동굴로 피신을 함께 온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나오는데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울의 폭정에 견디다 못해서 쫓겨온 자들입니다. 이들은 부자도 건강한 자도 권세 있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꺼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을 떠맡습니다. 그때 그 다윗의 사랑을 입은 그들이 다윗의 신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얻은 신복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물을 떠다 준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아둘람 굴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에 감복해서 신복이 된 자들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자신들을 돌보아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들의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그 정도로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일굴은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감복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으로 온통 꽉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모든 일에 집중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말 한마디, 그 입술에 집중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그 말까지 놓치지 않고 그대로 다 순종하고,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해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그 사람의 귀에는 그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의 말이 다 들립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은 단순한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 의해서 충성된 일꾼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훈련하실 때도 훈련을 잘 시켜서 충성스러운 제자들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배신했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충성스러운 제자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행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 내 생애를,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 충성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될 때 교회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충성스러운 사람은 목숨을 걸고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여기서 충돌하고 지나가서란 말은 이들이 베들레헴에 주둔하던 블레셋 군대를 꿰뚫고 목적지로 나아갔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지금 베들레헴에 주둔한 블레셋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입니다. 이들 세 명의 힘으로 그 포위망을 뚫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휘관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갔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목숨을 내놓고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충성한 것입니다. 겨우 물 한 모금입니다. 나서지 않았어도 누구 하나 책망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그들은 나섰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완수하고 목적을 이룹니다. 충성은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한 번 맡았으면 목숨을 걸고 마치는 것을 말합니다. 맡은 일에 목숨을 걸고 도전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큰 일을 맡으려고 하죠. 큰 일을 해야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전쟁을 치러야 될 핵심 장군 3명이 사소한 물 한 잔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충성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사소한 일일지라도 내가 충성할 대상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라면, 물 한 잔이라도 내가 목숨을 걸고 그가 기뻐한 일이라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목숨을 걸고 그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혹시 이런 구절이 생각나십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막 외웠죠. 못 외우면 집에도 못 가고 막 그랬죠.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외웠습니다. 그러면서 충성은 오직 민족 중흥과 같은 거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충성은 그저 물 한 잔을 떠다주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위대한 일을 하실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의 그 더러운 냄새나는 발을 어떻게 자기 더러운 발을 닦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위대한 충성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 한 명에게 베푼 작은 친절 하나가 충성입니다. 내 옆에 있는 새신자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충성입니다. 오늘 침례받은 자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축하한다라고 미소를 띠면서 한번 안아주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내가 전도할 전도 대상자에게 베푼 작은 사랑이 바로 충성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미소 한번 지어주는 것이 바로 충성의 시작입니다. 이런 작은 충성이 세상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미소를 지어야죠. 예. 미소를 지으면서. 여러분은 작은 충성을 이미 한 것이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일이 아멘.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지 충성하지 않는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주님이 부탁하신 일이라면, 주님의 양떼를 위한 일이라면 그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이제부터 봉사를 해도 폼나는 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큰 일만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식구가 딸랑 한 명만 있어도 그 한 사람을 열심히 섬기고 그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시라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일지라도 위대한 일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큰 일만을 좋아하는 사람은 큰 일을 하지 못하고 큰 일만 냅니다. 자, 옆 사람이 큰 일 할 사람인지 큰 일 낼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목숨을 걸고 도전하는 사람은 큰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충성스러운 도전 정신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도전 정신은 충성으로 나타납니다. 그 충성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듭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소한 일일지라도 도전한 일에 목숨을 걸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피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멘. 다윗은 이들이 떠온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떠온 물인데 물을 마시지 않고 버립니다. 이 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들이 목숨을 걸고 떠왔는데 다윗에게 떠다준 그 물,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피였습니다.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이들의 충성을 다윗은 피로 받은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도록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생명이 필요해서 그런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사랑과 충성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서 바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충성을 이삭의 피로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충성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단순한 일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일을 우리의 피로 받으십니다. 우리의 생명으로 받으십니다. 가장 가치 있게 받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은 주님은 피로 받으십니다. 오늘 일대교가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뭐 잘 준비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제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그렇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실수한 부분이 몇 번 있는데 그렇지만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쓴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그런 헌신과 준비된 그런 땀방울들, 노력들이 주님은 그것을 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는 희생을 주님은 피로 받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너무너무 귀하게 보십니다. 그 충성을 생명으로 받으시고 그 대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물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작은 물질일지 몰라도 주님은 그 사람의 물질을 피로 받으십니다. 피 같은 돈을 주님을 위해서 바칩니다. 그 피 같은 물질이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지은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드린 그 헌금을 돈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바치는 봉사를 일로 보시지 않습니다. 피로 보십니다. 생명으로 받으십니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한 피입니다. 이런 장수의 충성이 있었기에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은 충성스러운 일꾼들 때문에 교회는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땀이 아니라 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땀이 핏방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땀방울, 핏방울로 받으십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온 그 섬김을 단순한 일로 보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흘린 성도들의 땀과 기도를 단순한 땀으로, 단순한 노력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피로 받으십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땀을 흘려야 합니다. 충성의 땀을 흘려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땀을 피로 받으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생명으로 받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의 용사들처럼 생명을 걸고 일할 충성된 일꾼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충성된 일꾼이 이 시대의 대안입니다.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충성된 일꾼이 바로 교회의 소망입니다. 이 충성된 일꾼이 바로 과연 그 교회, 중앙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능력이나 삶의 환경이 뒤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목숨을 걸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충성을 피로 받으십니다. 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충성된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 바로 제가 주님이 찾으시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충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아무리 하자는 일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라면 목숨 걸고 감당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충성도 피로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 총
42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침례를 받으신 모든 분들은 강단 위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 부르시면서 이분들을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리 갈수록 주의 사랑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찬송 가는 길 편히 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분들 중 오훈진 성도님이 대표로 침례 증서를 받겠습니다. 침례 증서 성명 오훈진 위의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7년 7월 2일 기독교 한국 침례의 담임 목사 고명진, 원로 목사 김장환 큰 박수로 축하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서 함께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꽃다발과 함께 선물을 자리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신나게 기쁘게 즐겁게 축하하면서 주의 친절한 팔양새 주의 친절한 팔에 한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꺾으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력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병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잠깐만 멈춰보세요. 지금 찬송 안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계세요. 장로님도 찬송 안 하는 분이 계시고 권사님도 찬송 안 하는 분이 계시고 날이 처음부터 다시 주의 친절을 할 텐데 힘차게 한번 해보세요. 힘차게 주의 친절한 팔에 그렇죠.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력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나오셨어요. 영원하신 발의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발의 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의 기세 주의 침례받은 분들은 그냥 계세요. 영원하신 발의 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침례받은 분들은 강대상 위에 계시고 강단 위에 계시고 강단 위에 영원하신 발의 기세. 할렐루야. 크게 축하의 박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남이 축하받을 일에 내가 축하를 열심히 하면 내가 축하받을 일에도 사람들이 축하를 하고,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뻘쭘하게 있으면 여러분들 애들 침례받을 때도 뻘쭘하게 사람들이 서 있을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래서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오늘 침례받으신 42명 기독교 한국침례중앙교회 침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침례받으신 분들이 지금 단상에 계신데요. 일대교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일대교구 침례받으신 분 가운데 일대교구 손 들어보세요. 4분. 이대교구 3분. 2분. 이대교구장 누구예요? 오늘 2시간 기도하고 가세요. 3대교구 3명. 4대교구 같이 기도해요. 여기 또 있어요? 예. 5대교구 기도하기 싫은가 봐. 이쪽에도 있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5대교구 1명? 3명? 2명? 6대교구 2분 여기도 함께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7대교구 1분 3시간 기도하세요. 8대교구 9대교구 몇 분이에요? 10대교구 3분. 11대교구 11대교구. 네, 11대교구는 아까 2대교구하고 몇 대교구예요? 가장 적게인데? 7대교구? 네, 2분이 모아갖고 11대교구는 구두 하나 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 우리도 기쁨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영광이 될까,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 서 계신데요, 마지막 축도하면 예배는 마칠 거예요. 나도 다음 우리 2달 뒤에 또 침례식 할 터인데, 그때 침례할 때 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이라도 꼭 침례 받도록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시고, 나는 그거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1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가시면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저녁예배 나오신 여러분, 옆 사람에게 참 잘 나오셨다고, 축복한다고,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네, 부자 되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42분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따라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침례 받으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들이 구원의 자리에 서기까지 저들을 인도한, 전도한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름진 것,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가득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죽도록 생명을 들여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일대교구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갈 때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이 밤에 안식하고 새날 삶의 현장에서 또다시 저희들이 순간순간 접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이를 바라보고 결심하고 추진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전능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귀한 다짐하며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